어제 마태복음 10장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지금 10장 얘기는 12제자들에게 전도의 현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도 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들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40절에서 42절은 10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기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것은 제자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지 않는데 축복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축복을 빌어준 적이 없는데 축복 준 적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누군가가 축복을 빌어줘야 돼. 예, 그래야 축복을 해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누가 축복을 비는 사람도 없는데 축복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면 절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한 자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40절에.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한 자는 눈으로는 제자들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제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자를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제자를 반대로 핍박을 하면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걸려서 지옥 간 사람이 수도 없어요. 여기에 걸려서. 네. 여기서 제자들 비난하고 막 목사들 욕하고, 아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복 받겠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게? 안 그래요?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그 설교 듣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 지옥 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예. 꼭 목사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기록됐냐 하면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비밀리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난 12시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땅바닥을 빡빡 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죠. 지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비밀리에 지금 첩보작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랬지요. 근데 그 소리가 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 깜짝 놀랐죠. 아주 은밀하게 하고 있는 이 007 작전인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엎드렸다가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질 뻔했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거짓말 같은 얘기를 실제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유언비어 날조로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분이 진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하고 사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비밀리에 하고 있는 이 007 작전을 알아보고 알아챈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안 그래요? 핍박을 하려면 봐야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핍박한다고, 자기보다 핍박한다고 하니까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다니까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해요, 핍박을.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래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두 짐승의 분류로 심판을 해요. 하나는 양으로 분류하고 하나는 염소로 분류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밥을 준 사람, 예수님이 옷이 떨어졌을 때 옷을 준 사람, 예수님이 신발이 떨어졌을 때 신발을 준 사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 예수님이 병원에 갔을 때 병문안 온 사람, 예수님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뭐 온다고 그래? 면회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제자들한테 과외수업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고 언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언제 예수님이 뭡니까? 아팠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병원에 가서 누워본 적도 없고 굶주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네 옆에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산 거죠.
염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양들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웃과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눈으로는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한 것인데 계산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염소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섬겨본 적이 없어. 이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들 욕심만 차리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걸 염소라잖아. 양은 오른편으로 천국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지옥으로 예수님이 구분해서 넣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잖아요. 너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잘 가르쳐 준 거예요. 복만 빌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 대접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을 대접한 것으로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접한 것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내가 그들한테 전부 계산해 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한 것은, 너희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나를 멸시한 것으로 계산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한 것으로 계산할 것이다. 그 얘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을 대접한 자, 이제 대접한 자들, 지금 제자들 보내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을 대접하면 제자들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은 제자들이 하는데 대접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들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대접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한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한 임금을 주겠다, 싹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싹을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죠.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테 눈꼬만치라도 도움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앉아서 입방아를 찌고 남 비난이라 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하는데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도외시하고 사람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알랑알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 인간관계가 참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제자들, 지금은 선교사들, 목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참 좋아야 합니다. 나쁘면 안 돼.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줄 사람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아유 하나님 저 보리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수없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내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없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던지 기도를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 다 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집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저 집에 이러이러한 못된 버릇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지 고쳐줘야지.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고치려면 좀 고난이 따르지. 안 그래요? 잘못된 거 고치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끔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여기 연신내 사시는 치과 의사 한 분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문이 닫혀서 이분들이 저 전라도 사람들이거든요. 우연히. 근데 문이 닫혀서 물어보니까 암이 걸려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의사는 뭐 암 안 걸립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입원했다는데 그 소리 들었는데 어제 그제 돌아가셨다. 금요일 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벌어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한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 돈을 의지하고 사니까. 번지수를 잘못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은 언젠가는 돈을 산더미치 같이 사놔도 소용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갑자기 가버려. 소용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도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